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며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와 양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옵시고 주의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시며 오늘도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선함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가 아주 가끔은요, 부부인지 형제인지 구분을 못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는데요. 사실 둘 다 키가 작다는 거 말고는 성격이나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서 또 그리고 얼굴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닮았다라는 말을 하지만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곰불은 오래 살면 닮는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실제로 사람들의 어떤 연구한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요, 오랜 시간 연애를 한 연인 사이에서도 닮은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는 몇십 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들에게서는 신체적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닮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하고 보았더니 함께 살아가는 날이 오래될수록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습관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얼굴의 표정이나 인상이 닮아가게 되고요. 희로애락을 함께하게 되면서 삶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인해서 그래서 성격이나 행동이 닮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부가 몇십 년을 함께 살아갔다면 닮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상황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로버트 자연스가 발표한 배우자의 외모 수렴이라는 논문에서는요, 부부는 무의식적으로 서로의 스타일이나 목소리, 습관 등을 모방하고요,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반영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애정을 표현한다라고 하면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모방하는 경향이 높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친밀도가 높은 관계일수록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따라하고 닮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꾸 상대방을 따라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닮아가다 보면 또 이렇게 자꾸 어느 사이엔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어떤 고유한 말과 자신의 고유한 행동 특성들이 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과 삶의 모습, 행동 특성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비슷해져 버리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인상이나 분위기, 또 심지어는 신체적인 어떤 외형까지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엊그제도 어떤 분과 통화를 하면서요,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하는 말은 늘 똑같습니다. 자녀는 결국 부모를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방황하고 문제를 일으켜도 어려서부터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모든 가치관과 생활 태도를 보고 익히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명령을요,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과 삶의 모든 현장에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과 또 가치관과 생각이 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종종 말로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로마서 10장을 보면 14절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7절에 가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무리 좋은 말도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증명되는 방법은요, 바로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여달라고 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융의 눈을 가진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과연 믿어줄까요? 동영상을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함께 찍은 증거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큰 공룡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지금은 이 땅에 공룡이 없지만 그 흔적으로 공룡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전부는 아니어도 뼈의 화석을 통해서 공룡이 있었다는 증거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화석조차도 없어도 뭐 공룡의 발자국과 같은 이런 흔적을 통해서도 증거를 보여줍니다. 공룡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공룡의 흔적을 증거로 보여주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죄짓고 방황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그러다가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아서 삶이 고달팠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어려움이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간증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포기할 정도로 방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의사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몸의 병이 아주 위중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로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간증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1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자녀같이라는 말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저희 딸들도 어려서부터 목사님의 딸이라는 것이 늘 이름표처럼 붙어 다닙니다. 아예 이름도 은혜, 은총, 은수로 지어놔서 어디 가서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이 아이들에게 부담과 스트레스로 남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길을 보지 않고 믿음의 길로만 갈 수 있는 어떤 근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받는 자라는 말은 추종자, 모방자라는 뜻으로 따르고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야 하며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딸들에게 붙여진 목사님 딸이라는 이름표는요, 부담과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자칫하면 신앙의 뿌리를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신앙의 뿌리를 바로 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성도들도요, 신앙의 직분을 신앙생활에 그리고 봉사의 근거로 보지 않고 간푸나 명예로 인식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직분이나 어떤 위치로 인해서 오히려 바른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직분이 신앙의 뿌리를 갉아먹는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직분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아름답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녀같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구원받기 이전의 성도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3절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읽어보는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는 말 앞에는요, 다른 이들과 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는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로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자녀는 결국 부모를 닮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장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어떤 구원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녀에게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자 닮아가는 것이라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친밀도가 높은 관계일수록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을 따라하고 닮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므로 자기 고유의 말과 행동 특성이 변하고 상대를 닮아가게 되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길을 닮아가고 따라간다라는 얘기죠. 주님을 따르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삶에서 자신의 모습이 지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사랑의 모습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또 4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요, 또 하나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전혀 다른 성격과 외모를 가진 사람도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서로 닮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과연 어떨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닮아가려는 신앙과 믿음보다는 그저 말씀의 글자 속에 나와 있는 규범이나 의식만 배우고 있는 율법주의자로, 형식주의자로 내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또 그분의 사랑과 그 헌신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며 닮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 사랑하다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하며 그 사랑을 본받고 따르는 십자가의 순종함과 사랑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단지 의식과 형식과 규범이 아니라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담대함과 용기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기도에 충만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의 손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